에스더 마지막 장 나누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우린 3장을 읽으면서 하만의 분노에 대한 말씀 나누었죠. 자기에게 절하지 아니했던 모르드게라고 하는 성 궁궐 지키는 문지기에게 분노하고, 그가 유다인인 걸 알고 유다인 전체를 진멸, 몰살하려고 하는 왕의 도장을 받아냈죠. 요즘처럼 이렇게 법률에 관심이 많은 때인데 한번 왕이 명령을 내리면 그게 법이었어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도장을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127 도성에 흩어져 살던 유다인들이 다 이제 그 조서 공포된 대로 아달월 13일 날 죽게 돼 있습니다. 뭐 법 앞에는 꼼짝 못하는 거죠. 요즘 여러분 TV 틀면 다 뭐 헌법재판소 얘기하고 뭐 법 얘기하고 그러시는데, 오늘 이제 왕이 한번 법을 내린 것 변개할 수 없습니다. 그걸 바꾸는 방법이 없죠. 오늘 그래서 유다인 다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시고 또 모르드게를 총리 대신 되게 하시고, 뭐 그 전에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도 다 알리게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왕이 하만의 음모를 알고 나서 2차 조서를 내리죠. 두 번째 법을 내립니다. 첫 번째 법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두 번째 법을 내려서 이제 모든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무려 7만 5천 명이 되는 백성 다 제거하는 그러한 모습을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읽으신 9장의 22절에 보시면 이날에 이제 유다인들이 모든 대적에서 다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얻게 되는 것은 평안입니다. 평안함을 얻게 될 때에 어떻게 되겠어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돼요. 참 놀라운 축제와 축복의 날들을 맞이하면서 모든 것들을 이웃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하고 나누는 불임절, 승리의 날을 지나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이후에 승승장구하게 되어 그래서 이제 모든 후손들에게 다 불임절을 지키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지도자로 굳게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래요. 야, 한 사람이 세상을 이렇게 바꿀 수 있나?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은 모르드게라고 하는 한 사람을 페르시아와 또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오늘 나누겠습니다만, 평화를 주므로 10장이 마감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우리의 마지막 모습을 꿈꿉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 이 세상의 끝이 도대체 어떻게 될까? 그랬을 때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종족을 안위하신 하나님. 이따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의 마지막은 종족이죠. 우리 백성들이 다 안위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들의 말로 샬롬이라고 하는 말인데, 모든 백성이 다 평화를 누리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평화입니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와 같은 평화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그러나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거다. 어쩜 모르드게를 향하여 하신 말씀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야, 함께 주와 함께 죽겠다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주님이 살려주실 거고, 내가 참고 믿음의 길을 굳게 지키면 우리 하나님이 왕노릇하게 해주신다.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모르드게가 통치합니다. 사람 말로 실세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오늘 모르드게가 이제 하만의 뒤를 이어서 실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를 127개 도성을, 섬 본토와 섬들을 다 통치하는데
오늘 1절 이렇게 기록하네요.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통치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요, 모든 본토와 섬 구석구석까지 다 조공을 바친다니. 조공은 세금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유다인들만을 죽음에서 구출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온 열방이 평안하게 하신다면 그 첫 번째 평안은 안정입니다. 안정.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그러시겠습니다만 내가 세금을 잘 낼 수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안정됐다는 얘기예요. 조공을 바친다는 얘기는 왕에게 내 할 도리를 다 한다는 이야기예요. 왜? 왕이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온 도성 구석구석을 다 통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열방을 통치하시는 이 왕 앞에, 물론 그 실세는 모르드겠죠. 페르시아 대국이 다 일상생활 속에서 평화롭게 세금을 내는 안정된 나라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를 마감하면서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사실 이 페르시아가요, 그때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하고 전쟁을 해서 졌어요. 그래갖고 병사들도 많이 죽었고 돈도 없어져 버려갖고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잔치를 180일 했다고 그러지만 그 잔치는 내 초대받은 사람들아 와서 세금 내라, 그런 생각, 그런 뜻이었다면 오늘 하만이 통치하는 세상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완전히 정치적인 사람, 왕 앞에 딜을 합니다. 내가 1만 달란트를 은 1만 달란트를 당신한테 줄 테니 왕 도장 내놓으셔. 법률을 나한테 제공해라. 그럼 내가 이 법을 가지고 유다인들을 다 도륙, 진멸, 살인하고 그들을 다 뺏어서 취하겠다. 이런 착취, 이런 하만의 음모, 이러한 권력 유지. 백성들은요, 우리가 읽은 그 3장 15절에 보면 수산성이 어지러웠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세상이 아주 어지러웠어요. 언제 죽을 줄 모르고 불안하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오늘 모르드게가 통치하는 세상은 선한 세상, 안정된 세상입니다. 선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저 섬 끝까지 이르게 돼서 안정된 날들을 이루었다면 하나님은 한 사람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 세상이 태평성세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오늘도 이 모든 역사를 열방 속에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요, 가깝게는 이사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3절인데 1절에 이사야에게 이런 얘기입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했다. 이스라엘을 지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 어떠한 물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너희 침몰되지 않는다. 불 속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너희 끄슬리거나 타지 아니할 거다. 왜? 나 여호와가. 이사야 43장 3절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거룩한 자다. 그리고 너를 구원해내는 구원자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애굽을, 제일 그 당시에 나 애굽을 너에게 속량물로, 그 다음 오늘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저 구스 땅까지, 인도에서부터 구스 땅까지 아수에로 왕이 통치하는 그 세상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이미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택한 백성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낼 거라는 것 말씀해 주셨고, 오늘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시편 두 곳을 찬송으로 읽어드리면요,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6편 7절이에요.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시편 67편 4절이에요.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왕이 어떻게 하시느냐? 땅 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이니라.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이 유다인 모르드게 우리 믿는 몇몇 사람들 아니라 온 땅과 땅 위에 거하는 모든 민족을 다스리게 하신다면 하나님은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하시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 어두운 세상, 불안한 세상 안정시키고 바사 왕국의 총리 대신이 돼서 충성된 일꾼으로 열방을 통치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모든 영광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2절에 내려가셔서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이 큰 일을 잘 안정되게 이루어가는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우리가 백성들 속에서만 그냥 인사하고 절하는 게 아니라 이방의 왕인 아하수에로가 오늘 보잘것없는 모르드게를 높이며 존귀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모르드게는요, 왕의 옷을 입게 되고 존귀함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죠. 처음으로 유다인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포로로 붙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거대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오늘 이제 기록된 페르시아 바사에게 또 전쟁을 해서 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은요, 끌려가기는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이 전쟁에 죽고 나니까 이제는 또 바사라고 하는 나라의 속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니 얼마나 보잘것없는 나라입니까? 좀 얘기하면 소수민족이죠. 그리고 오늘 붙잡혀온 이가 하는 일은 궁궐에서 문 지키는 문지기예요. 그런데 오늘 조서 한 장으로 그냥 싹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한낱 한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은 오늘 모르드게를 통해서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3장을 읽어보시면요, 어느 정도까지 존귀해졌냐면요,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됩니다. 다음. 3절 한번 보세요.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왕 다음이 됐다는 얘기는 요즘 애들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2인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2인자. 그 지위가, 그 겉으로 나타난 모든 일이 국무총리와 같은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 대신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죽일 사람이, 죽어버릴 사람이, 위기와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와 같이 높은 재상의 자리에 올라가게 됐다. 얼른 생각하면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똑같이 포로로 붙잡혀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용기 있게 모르드게는 똑같이 신앙 지킵니다. 나 유대인입니다. 3장에 기록된 대로 난 유대인이라 아무한테나 절하는 사람 아닙니다.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다니엘. 그때의 왕은 벨사살이라는 왕이었는데 다니엘 5장 29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을 향해서, 야,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라. 금사슬을 그 목에다 걸어줘라. 그리고 그를 위하여 조서 법률을 내려서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라. 오늘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치자로 삼으시고 모르드게를 제2인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르드게를 만나고 에스더를 만납니다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에스더를 생각할 때 에스더의 기도 제목, 에스더의 목표가 뭐야? 저는 이 나라의 왕후가 되는 겁니다. 그 진짜 왕후가 됐어요. 인생 성공한 거죠. 여러분, 그랬다면 에스더서는 2장에서 끝이 나버려요. 왜? 왕으로 간택되고 정말 호화로운 궁전에서 좋은 옷 입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더라. 그렇게 끝나지 않겠습니까? 모르드게를 만날 때 모르드게에게 당신의 기도 제목이, 당신의 목표가 뭐요? 난 이 나라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그랬다면 그 인생이
하만을 죽이고 하만의 자리에 도장을 받아서 앉고 하만이 사는 집을 관리하며, 야, 저 사람이 나라의 총리가 됐어? 그러면 그 인생은 8장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10장을 읽으며 마지막 어떻습니까? 왕후가 됐다고 하는 것은, 그게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 기도 제목이 아니라 왕후가 되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민족 전체를 용기 있게 살리기 위해서. 성에 들어왔으니 왕 앞에 나가고, 왕 앞에 나갔으니 적그리스도의 모든 세력들을 다 무찌르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에스더, 모르드게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장인 시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모르드게는 적어도 이 사건을 믿었어요. 그리고 오늘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 모든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이방 왕이라도 이 사람을 높이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다시 2절로 돌아와서 보면요, 메대와 바사의 열왕의 일기에 모르드게가 기록되어집니다. 아니, 어디 정통 바사 사람도 아닌데 왕의 일기에 그 이름을 기록, 대단한 치적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업적이 어디 있겠어요? 개인적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방의 역사책인 메대와 바사의 책에 기록되어져 있다. 더군다나 우리 같은 경우는 유대인으로서 성경에 하나님 이름 한 번도 기록되지 않은 책이지만 에스더서가 10장이나 기록돼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읽혀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르드게를 이렇게 존귀하게 하신 분 누구십니까? 모르드게가 잘나서 그랬습니까? 에스더가 이쁘게 생겨서 그랬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요, 설교 제목을 요즘은 인터넷 치면요, 한 설교가 100개씩 막 쏟아져요. 쭉 검색해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설교 제목이 있더라고요. 야, 이거 멋있다. 왜?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나 여러분, 모든 역사를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르드게를 높이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에스더를 예쁘게 이 세상 속에 나와 왕후가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존귀하게 되는 방법이에요. 정말 모든 사람이 그를 존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이유는 하나예요. 그가 믿음의 길, 하나님을 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영적 원리는 간단해요. 하나님을 귀히 여기면요, 하나님도 그분을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발등상 아래에 여기고 우상한테 가서 절하면요, 하나님 외면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에스더를 정리하며, 야, 모르드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존귀히 여김을 받았나? 지난주일 설교 기억하신다면 하만이라고 하는 재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우리 금요일 기도회를 하면서 9장을 읽으셨는데 아주 특징적인 기록을 3번 반복하는 걸 같이 나누었어요. 9장 10절, 또 9장 15절, 9장 16절, 똑같은 말이 3번 반복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었냐면 재산에는 손대지 아니하였더라. 원래 전쟁을 하면요, 적을 무찌르면 적의 것을 내게 만드는 기 위해서 전쟁하는 거예요. 그게 탈취물을 나누는 기쁨이 있는 건데, 이 모르드게는요, 하만과 그 10자녀와 7만 5천의 사람들을 도륙하면서도요, 그들의 재산에 손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왜? 물질의 종이 아니거든요. 목표가 물질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찌 그냥 보고 계시겠습니까? 오늘 하늘의 상급 천국의 상으로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건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말했지만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키면 상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니 이건 세상이 주는 금, 은이 아니올시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 내게 주시는 거고 나뿐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일하지 않고 세상의 물질을 얻기 위해서 일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시인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오늘 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의 상으로 갚아주시고 세상에서의 지위가 높아지게 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요, 이 사람이 이렇게 세상에서만 총리 대신 재상이 되고 존귀, 왕한테 존귀임의 여금을 받은 게 아니라 오늘 참 제 마음에 은혜가 된 3장 그 3절 끝에 가서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모르드게가 3장 중간인데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모르드게가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도 삶을 이제 정리하며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살면서 세상의 높은 자리라는 건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떨어뜨리면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다. 그러나 우리 동족들에게 존경받고 형제들에게 사랑받는다고 하는 이건 참 귀한 겁니다. 전 오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교인들에게 존경받고요, 집에 가서 형제들에게 사랑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모르드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재상이 되고 왕에게만 존경받는 게 아니라 유다인들에게, 내 백성, 내 동족들에게 크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아래 위 허다한 형제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한평생 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 마지막이 가장 가까운 형제들에게 사랑받는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입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만 더 정리해 드릴게요. 야, 왜라는 말이 여기 빠졌는데 왜 이와 같이 유다인들에게 존경받고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았을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벤치마킹 한다면, 야, 저 사람이 도대체 존경을 받고 저 사람이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는데 저 사람은 왜 그래? 두 가지. 오늘 3절 마지막입니다. 그가 한 일을 보니까 백성의 이익을 도모했고, 두 번째, 모든 종족을 안위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존경받고 사랑받는 삶을 마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이익을 위해서 살지 않고 백성의 이익을 도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살렸어요. 하만하고 또 비교합니다만, 하만이라고 하는 먼저 재상은요, 지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욕정과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왕한테 법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지난주에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동족을 구원한 모르드게는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그는 백성의 이익을 도모했습니다. 이 참 이익이라는 말이 세상 계산법 같아서 그렇습니다만, 이 창세기를 읽어보시면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요,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익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로 토부라고 하는 말이에요. 토부. 이익이라는 말은 토부라는 말인데, 창세기에 있는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도 토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뭐 낱말풀이를 해주는 설교가 아닙니다만,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볼 때, 야, 나한테 참 이익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야, 네 하는 행위가 내가 볼 때 좋았다 그런 얘기는 네 인생의 삶의 주인이 너가 아니고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 이들은 자기 이익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도모했다면 그 인생이 세마포 옷 입고 왕이 금관 씌워줄 때 시덕거리고 만족하고 그 자리에서 부귀영화 누리다가 죽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모르드게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니올시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백성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삶을 살면 뭐야? 그 백성이 어찌 그를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 못 본 척하고 외면해. 왜? 저 사람은 맨날 자기 이익, 자기 자랑,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 오늘 두 번째 이제 설교의 제목을 나눕시다. 모든 종족을 안위했습니다. 이 안이라는 말 요즘 안 쓰는 말인데 우리에게 가까운 단어는 안녕이라는 말이에요. 안녕하십니까? 그게 안위했다는 얘기예요. 모르드게가 모든 종족을 안녕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 가까운 단어는 샬롬이라는 얘기입니다. 샬롬. 우리는 안녕이지만 이 사람들은 평화입니다. 샬롬입니다. 그 극한 포로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도 유다인들은 만나면 샬롬을 외쳤습니다. 샬롬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건 포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건 샬롬입니다. 그렇다면 샬롬은 뭐예요? 오늘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 때 모든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짧은 10장의 에스더서는 오늘 죽음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출애굽기에서 만나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마지막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은 샬롬입니다. 평화요? 아니요, 안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이 뭔가? 그건 샬롬의 나라입니다. 오늘 모르드게는요, 이 샬롬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삶을 살았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8장 15절에 가서 보면요, 부림절을 지킬 때 왕이 너무 좋아가지고 야, 내 옷 갖다가 모르드게한테 입혀라. 왕의 옷을 입힙니다. 가지고 있던 금관 중에 제일 크다란 금관을 모르드게에게 씌워줍니다. 왕 앞에서 나올 때 모든 사람들이 모르드게를 향해서 환호합니다. 그렇다면 그 인생이 거기서 끝났다면 그건 개인의 영광으로. 거듭 에스더는 8장 15절에서 끝나고 말 거예요. 그러나 에스더는 10장까지 갑니다. 왜? 개인의 명예를 넘어서서 백성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의 안녕을 위해서 모르드게는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삶을 사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모르드게는요,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갖고요, 자기의 명예, 자기를 위해서 사는 분이 아니올시다. 개인을 희생해서 믿는 자들에게 한 생명 구원하는 것으로 끝인 게 아니라, 민족을 구원한 게 아니라 온 열방을 안정시키고 모든 백성들 속에서 영생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삶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이죠. 유명한 얘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결국 뭐예요? 우리에게 평화를 이루어 줬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7절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하만을 얘기하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게 되었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모르드게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오늘도 한 분, 모르드게를 통해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이루어지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면서 일성이 뭐였습니까? 버리고 떠나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뭐야? 너희가 평안하냐?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 당시 포로 생활을 누리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 모르드게였습니다.
이 온 세상 속에서 근심과 불안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에게 꼭 필요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간 과정에 3일을 금식했으니 우리도 부르짖어 기도하면 된. 그러나 오늘 마지막 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내 삶의 끝이 금식 기도로 끝날 거냐? 아닙니다. 백성을 안위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나야 그게 성경의 삶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살면 내 인생의 마지막이 존귀 여김과 많은 형제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건 바로 내 이익이 아니라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이고, 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온 종족을 안위하게 하는 삶입니다. 주님은 축복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여러분 개인의 자리가 높아진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온 백성 온 열방을 안위하는 샬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샬롬 엔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해피엔딩은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면 에스더는 구장이죠. 잔치하고 기뻐하고 풍악을 울렸더라. 야, 인생이 그래도 이렇게 기쁨으로 끝나야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기쁨 넘어 평화입니다. 평화.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좀 세련되게. 해피엔딩 아니에요. 샬롬 엔딩 한번 해요. 샬롬 엔딩.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입니다. 샬롬 엔딩. 여러분의 삶이 샬롬 엔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